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년 만에 뵙나요?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는 분들 많은데 잘 지내셨죠? 시간적으로는 한 달 정도 됐지만 마음은 훨씬 더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면 예배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영상으로 또 예배 같이 동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정말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대학교 철학과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철학과 1학년 신입생들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잘 공부를 하고 마지막 기말시험 때는 항상 기말시험 문제가 딱 한 가지예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해마다 계속해서 아무튼 그 문제만 계속해서 제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했겠죠. 시험 당일날이 됐어요. 시험 시간이 딱 됐고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딱 쓰시고 끝나면 이제 쫙 답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다 글씨를 딱 쓰시는데 도자를 딱 쓰시는 거예요. 도자. 철학이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도자를 팍 쓰는데 분필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분필 줍는 그 짧은 순간에 학생들이 긴장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뭐지? 문제가 다른 문제인가 보다 하면서 막 긴장을 하고 한참 그러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분필을 다시 주워서서 칠판에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철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철학이란 무엇인가?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정리된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시대죠. 지난 1년, 정말 1년 동안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살아오면서 믿음의 아주 간절한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예전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그렇게 겨우 나와서 10%, 20%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전당, 아니 명예의 전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명예의 전당 뭐냐면 영화계나 음악이나 스포츠나 과학 분야에 각 분야에 따라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 분야에 정말 위대한 업적, 놀라운 기록들, 빼어난 활약을 펼쳤던 사람들, 연구진들, 선수들, 그런 유명한 가수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나 사진, 수많은 영상들, 수없이 많은 자료나 소장품, 기념품들을 전시하고 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20번이나 반복되고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9번에 걸쳐서 믿음의 전당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뭔지, 여기 어떤 고백들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우리들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이 코로나 상황들,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요, 어떤 대상, 어떤 인물, 어떤 신에 대해서 갖는 어떤 신뢰, 그런 의미예요. 신뢰의 마음.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업상에 필요한 신용, 보증, 증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이 실상이란 단어도 사실은 토대,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본질, 실체,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소망을 견디게 하는 실체다, 증거다, 가장 중요한 근거다.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그런 보증,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사실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증거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확인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많습니다. 내 눈이 확인을 안 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서 신뢰해야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확인했는데,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죠. 자, 보세요. 어떤 건물의 복도인데 복도가 꺼져 있죠? 꺼져 있을까요? 평평할까요? 꺼져 있지 않아요. 평평한 거예요. 저 복도에는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대요. 그 다음 그림. 자, 이건 무슨 동물이에요?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또 세 번째 그림. 선이 지금 다 삐뚤삐뚤 돼 있죠? 막 정신없죠? 삐뚤삐뚤 분명히 그렇게 삐뚤어진 그 선 같은데 다 똑바로 그어진 그런 선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눈의 착시현상.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반듯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듯하고, 꺼져 있는 것 같은데 평평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참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겠죠?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신념과 확신, 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 그건 망상이죠. 내가 그냥 보고 싶고 내가 믿는 대로 그냥 내가 계속해서 고집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자기 착각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신 그들도 뭔가를 믿어요. 뭔가를 의지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당당하게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정작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점집도 찾아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돼지머리 앞에 고사도 지내요. 일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계산대 그 뒷면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눈이 땡그란 달마대사. 저는 그 달마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요. 주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려놓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코로나 1년을 지내오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은 여전한가? 흔들림이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차 번호만 입력하면 자기의 차, 중고차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번호만 입력하면 얼마 정도다라고 시세를 가르쳐 준대요. 내 혈액 성분을 보고 건강 상태를 의사 선생님이 파악해 주죠. 마찬가지로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을 검증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검증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라고 인정해 주셨다. 확인해 주셨다. 칭찬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 그 신앙 얼마나 기뻐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간절한 바람이죠. 지금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믿음이 인정받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스스로는 굉장히 자신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체를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적표를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웬걸,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코로나 1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더 많이 성장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흔들리고 위험한 빨간불이 있는 그런 지경에 있나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이 믿음은 힘들 때 성장을 해요. 평범할 때가 아니라, 괜찮을 때가 아니라, 평온할 때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온해요. 요즘 무탈해요. 평안하세요? 평안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럴 때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평범했던 일상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때가 아니고요,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고 마지막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겪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 나의 믿음의 근본, 뿌리는 뭔가? 내 믿음의 척도,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뭔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그 출발, 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란 단어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명령으로서의 말씀, 있으라 하신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존재케 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의 마스터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랍게도 우리 히브리어로 그 부분을 봤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영안이 밝혀지는 거예요. 넓혀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태초라는 시간.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그런 시간이, 시간과 시간 이전에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불러내셨다. 무에서 그냥 튀어나왔다. 탄생했다. 창조가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중요한 믿음,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기초, 실체, 토대, 우리의 신앙의 토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가? 당연히 신뢰하죠. 당연히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정말 100% 믿는가? 나는 좀 90%까지는 믿어.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100이면 100이고 아니면 제로인 거예요. 나는 80까지는 왔어. 나는 거의 90%는 믿어. 그거는 제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헬라 사상 중에 신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완전한 무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이미 주어진 물질 가운데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창조관이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신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완전한 무가 아니라 뭔가 있는 것에서 만들어낸 거야. 즉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했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나타난 것,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신제품을 개발을 해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신제품, 즉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존재한 것을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 3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 기록이 됐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됐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막 심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괜히 왔나 봐 하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끌려가고 유대교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어떤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나? 못하시는 게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창조주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긴 창조주인데 다 만드신 거는 아니고 어떤 거는 그래도 있는 걸 가지고 만드셔야 가능해.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이 창조에 대한 이 개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죠. 그 사실 배격하고 맞서서 공격을 하죠. 자, 진화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물질이 스스로 생성이 되고 진화돼서 우주가 생기고 생명체로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창조냐 진화냐, 아주 극명한 이 두 가지의 이런 명제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서로 합의를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는 서로 은근슬쩍 절충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들 몇 가지가 있어요.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은 뭘까요? 신은 있는데 신이 있지만 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또는 부분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점진적으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진화됐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또 창조된 부분도 있다. 창조와 진화 사이를 은근슬쩍 애매하게 그렇게 섞어 놓는 그런 개념들. 그런가 하면 아주 보수적인 창조과학의 경우는 현대과학의 정반대의 대척점에서 모든 것을 신앙의 세계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신학과 과학은 서로 나뉘지 않아요.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대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도 신학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과학도, 과학에 발전된 이론이나 가설도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론을 더 증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학이 더 발달되니까 진화론의 허구와 거기에 잘못된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들춰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김명룡 교수님, 조직신학자이신데 이분이 과학시대의 창조론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술 과학 문명의 시대 속의 창조론, 그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세요. 지금 보존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역사적인 종말의 순간이 와요. 종말의 순간은 종말이자 동시에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셨,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 세상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과학과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 현대 물리학의 여러 이론들, 분자생물학의 여러 발견된 업적들이 그 많은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적 능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배제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 갭을, 그 차이를 도저히 풀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신앙과 또 과학과 이런 부분에 대한 풍성한 이해들을 가져온 그런 견해들. 자, 정리해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는 한계가 있어서 유에서 유를 만드신 게 아니라 완전한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드렸죠. 100%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 나는 70%, 80% 그게 아니고 완전히 100% 온전한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100% 온전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목마른 자녀들에게 강물로 먹이게 하신다. 적시게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길이 막혀버리면 길을 뚫어버리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지난 금요일 날 언급을 좀 했죠. 지난주 78세 나이로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17개 중요한 행정명령에 그가 사인을 합니다. 사진 보셨죠? 사인을 하는 거예요. 17개 중요한 행정명령. 어떤 내용이에요? 멕시코, 미국 사이에 있는 장벽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스탑시켜. 무슬림 국가 타겟으로 한 여행 금지 명령 취소시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해. 연방 자산 모든 건물 안에 마스크 의무적으로 쓰게 해. WHO 복귀해. 여러분, 엄청난 행정 조치들이 한 번의 펜놀림으로 인해서 그냥 이행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인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자의 능력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와 능력이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위와 그 성품 사랑에 기초한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뭔가를 창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씨와도 같아요. 불씨. 우리에게는 다 믿음의 불씨가 있어요. 지난 1년간 힘들게 살면서 이 믿음의 불씨가, 이 믿음의 불꽃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꺼져가려고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면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코로나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면 불수록 이 불꽃은 더 커질 거예요. 아주 작은 별것 아닌 불씨지만 엄청난 불꽃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작은 믿음에 불과했지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 같은 믿음이었지만 성인의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불꽃, 불씨지만 더 커다란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럼 더 큰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불이 언제 꺼지는지 아세요? 공기가 차단되면 꺼집니다. 또한 물을 확 끼얹으면 꺼져요. 내 따뜻한 믿음의 온기를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 삶 속에 내 믿음의 온기를 그냥 썰렁하게 만들고 확 꺼트리는, 식게 만드는 그 요소가 혹시 뭔가? 그리고
내 믿음의 그 불씨에 영적인 호흡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는가? 만약에 그 공기가 영적인 호흡이 차단된다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숨통을 트이게 돼요. 숨통. 지금 한 달 만에 대면 예배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숨통. 여러분 눈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숨이 트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금요 경배와 찬양 나오세요. 오셔서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서 더 커지게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만드셔야 돼요. 어쩌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코로나가 내 삶을 망가뜨리게 하지 마세요. 나 코로나 때 나 믿음 잃어버렸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더 분명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성경의 마스터를 통해서 그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쓰시고 암송하시고, 그럴 때 더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들, 말씀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지라. 아멘이죠. 성경의 마스터 때 우리가 밑줄 쳤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시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믿음의 증인들로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완벽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눈앞에 캄캄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이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